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며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의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짧은 제목은 시편 90편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의 네 번째 책의 서두를 여는 시이며 동시에 성경 안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남긴 유일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 이어지는 시편의 네 번째 책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 인생의 무상함과 하나님의 통치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의 출발점에 모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모세의 삶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온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켜보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였으며 한 세대가 사라지는 것까지 모두 함께 살펴본 지도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흘러나온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는 인간의 한계와 허무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함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 무너지는 인생, 그리고 그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신비롭고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절은 주님을 대대에 걸친 우리의 거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 것은 산이 생기기 전, 그리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원적 갈망 속에서 자신의 완전한 거처를 계속해서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완전하고 영원한 거처를 얻기 위하여 불찰주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다 해도 인간은 자신이 만든 거처 안에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처는 결국 무너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거처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속 깊이 원하던 우리의 참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와 같이 인간 안에는 시간을 넘어 변하지 않는 것, 곧 영원한 거처를 향한 갈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은 더 좋은 환경이나 안정적인 조건을 추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분, 곧 시간에 계시지 않고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인생에 터전을 세우고 잠시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려 해도 결국 시간이라는 벽 앞에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복음이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본문 1절, 2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영원한 거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본문 3절에서와 같이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티끌은 성경의 각주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파멸,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곧 처음 지어진 모양과 같이 티끌, 즉 흙으로 돌아가는 파멸을 숙명적으로 겪게 됩니다. 본문 4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으며 영원한 관점에서 인간의 생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의 영원을 사모하면서도 짧디 짧은 시간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5절, 6절은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5절, 6절은 앞선 절들에서 표현한 인간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홍수에 쓸려가는 연약함, 잠깐 자는 것과 같은 허망함,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유한함, 이것이 인간의 인생을 표현하는 문장들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서 자신의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거처를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인간이 추구하고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룻밤에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거처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7절, 9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은 앞선 본문에서 고백한 인간의 유한함과 허무함이 결코 자연과 시간의 질서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처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려야 할 인간이 이처럼 유한하고 허망한 존재로서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9절은 우리의 모든 날이 단순히 짧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유한한 인간의 인생이 짧은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도 짧은 날들을 죄의 어둠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로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짧은 인생을 단순히 탄식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놓인 죄인의 깊은 절망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분내심에 놀라는 존재로서 갇혀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고대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 70, 강건하여 80까지 사는 것은 비교적 긴 수명에 속하였지만 그럼에도 이어지는 고백처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이는 인생의 길이가 어떠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인생이 결국 고통과 수고, 불안과 번민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의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와 슬픔을 떠나지 않는 것도 서러운 것인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결국 죄된 것에만 묶여 손살같이 날아간다니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그렇게 11절은 그 모든 허망함의 근원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질문은 인간의 인생, 그 한계에 대한 질문을 넘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갇혀 이 허망함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인 통찰입니다. 인간의 죄의 한계를 넘어 참된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 오늘 모세가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인생이며 자신을 모르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헛되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는 영원한 가치와 단절된 채 의미 없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 14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2절부터 14절은 시편 90편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부분이자 앞서 고백한 인간의 유한한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2절에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표현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자신의 죄와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본질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지식이나 인생의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적 환경의 변화로는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전환입니다.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비참했던 자신의 과거 고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회복된 새 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의 마지막 절인 15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은혜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중 본문 15절에서 시인은 모세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에 잠겼던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떠나지 않도록 또 이러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기에 그 고통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또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그냥 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슬픔의 날들도 의미 있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시간의 벽을 넘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또 과거에 내가 어리석게 지은 죄의 문제들도 결국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련하고 잘못했던 과거를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은 시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간구로 마무리됩니다. 인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은 헛되고 시드는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만 그 일은 견고하게 세워짐을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영원한 의미를 갖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90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깊이 있게 다루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의미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 허무함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긍휼을 붙잡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유한한 인간의 삶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티끌에서 왔고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이 연약하며 주님의 진노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노여움 앞에서 주님을 향한 두려움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한 참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받는 날들만큼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